사람들이 자신의 손해와 불의를 동일시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이익과 불의를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정보다 더 뿌리 깊은 불의의 출발점으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지적하십니다. 탐심이라는 불의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처한 상황에 따라 사람만 바뀔 뿐 세상에서 불의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축적으로 발전하죠. 축적은 그 자체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람에 의한 사람에 대한 지배를 만들어내고 계층을 형성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일용할 만큼의 만나만을 허락받음으로 축적이 허용되지 않는 경제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신 데는 하루의 생계 해결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죠. 본문은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에게 도움을 청한 사건이 탐심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나와 예수의 도움을 청합니다.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매정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원했던 것은 현재 자신이 부딪히고 있는 불의, 불공정에 대한 시정이었습니다. 형이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 그의 탄원이었죠. 성경에서 재판의 공정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불의한 사회의 한 단면으로 지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불공정한 재판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한 이 사람은 구약 선지자들과 같은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이야말로 형과 자신 사이에 있는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고집세고 탐욕스러운 형이지만 예수님의 한마디만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실망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년에 전개된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동기가 불의에 대한 시정이라고 하는 정의의 요구가 아니라 내 몫이 침해되고 있으니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유욕, 나아가 탐심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의는 많은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달려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면 정의에 가깝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정의가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여기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손해와 불의를 동일시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이익과 불의를 동일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일 본문에 나오는 처지가 뒤바뀌어 자신이 형보다 더 많은 유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산 분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형에게 자신의 몫을 흔쾌히 내어주었을까요? 아마도 갖가지 핑계와 구실을 대어 형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본질을 아시는 예수였기에 눈앞에 닥친 분배의 불공정에 대한 시정보다 더 뿌리 깊은 불의의 출발점으로 탐심을 짚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불의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처한 상황에 따라 사람만 바뀔 뿐 불의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탈취와 재탈취로 이어지는 사회는 겉으론 균형을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혁명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억압하는 사람, 억압하는 계급의 모양만 바꾸고 불의한 현실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탐심이라고 하는 원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수확물들을 쌓아두고 아주 만족해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탐심은 축적으로 발전합니다. 쌓아둔다. 축적은 대단한 포만감을 주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쌓아두는 것에는 끝이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과 16절은 끝이 없는 탐욕에 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오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소비해야 할 양식 외에 몇 달, 몇 년, 심지어 2대, 3대까지 걸쳤을 물질까지 미리 쌓아두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아마 먹이사슬 중에서 인간처럼 축적을 해두는 어떤 동물이 등장해서 당장의 생존에 불효불급한 것들까지 닥치는 대로 축적하기 시작한다면 생태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축적의 위험성은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쌓아둔 것을 통해 자신이 직접 수고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을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 이상으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계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계층은 불의의 결과이거나 불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축적이 갖는 이러한 위험성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만나는 축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초한 것이었지만 그 40년 동안 축적이 허용되지 않는 경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상하이 계층 형성을 허용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형제애를 잃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의 심리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왕 없이 사사체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서 8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신들도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가 생기는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계층의 분화,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수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쨌건 이를 보면 왕 없이, 다시 말해 공고화된 지배조직 없이 이스라엘이 버텨왔던 것도 그간 쌓였던 백성들 사이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동등한 형제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여기엔 축적이 불가능했던 경제생활의 경험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12형제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위화감과 지배와 피지배의 계층이 없었다는 사회구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축적으로 만들어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환경은 부자에게 세상에 대한 생각, 이웃에 대한 배려의 여지를 그만큼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가 쌓아둘 곳이 부족하여 곡간을 더 짓는 동안 바깥 사람들은 넣어둘 양식이 없어 곡간의 필요조차 없어진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성경에서 의인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부자이면서도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와 축적이 무조건 악은 아니죠. 어떤 동기에서 쌓았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재물을 모으게 되지만 그 재물이 결코 나에게는 궁극적인 위안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재물은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이기에 청지기로서 그것을 주신 분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때에 쓸 뿐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관건입니다. 탐심을 경계하지 않고 축적을 통해 안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결국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하소연하러 왔던 청년에게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는 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답은 주셨습니다. 원하는 답과 필요한 답은 다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거기에 감사하도록 하신 의미를 잘 새겨봐야 합니다.